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생기는 생명의 숨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 인공호흡 하듯이 그 코에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후 불어넣으셨고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생명은 being으로 되어져 있지만 원어로 좀 따져보면 약간 의미가 달라요. 원어로 보면 생영이 되니라 저게 맞지가 않고 생혼이 되니라 이게 사실은 좀 더 가깝습니다. 영은 히브리어 말로 말하면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혼은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육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혼이 있는 거죠. 혼은 쉽게 생각하시면 어떤 사람이 멍한 채로 그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야, 열 빠진 놈아, 너 뭐하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혼은 얼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창조될 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영이 없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영을 물리적으로 표현할 때는 바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루아흐를. 그래서 성령을 바람 같은 성령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비물리적으로 번역하면 이제 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네페시는 혼, 조금 전에 말한 이제 얼 이런 게 이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게 신약 성경으로 가면 이제 루아흐 같은 경우에는 푸뉴마, 스피릿이라고 부르고요. 네페시는 영어로 소울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건 헬라어로 피스케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진흙으로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육체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혼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이 육체를 움직여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영을 가진 혼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 구약 말씀을 한번 볼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자, 지금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에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영은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영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은 부모로부터 유전돼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기 사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보면 영은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또한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자주 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십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저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저게 몸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리고 저게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져야 되고 그런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좀 넘어가다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대요. 우리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누구 사람을 가리지 않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저기 말씀에도 불구하고 보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 바로 다음 구절인 18절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도 보세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 주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을 왜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까? 이 하나님의 영을 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실까요? 이 하나님의 영을 왜 우리에게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다음 말씀을 좀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21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과 구원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성령과 구원이. 저기 구원은 단지 죽었을 때 영원히 사는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했을 때 그 사망 타나토스는 무슨 뜻이 있어요? 이 구원과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그 타나토스의 뜻은 여러분 영원히 죽는 것도 의미하지만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것도 사망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성령이 부어지실 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구원도 받지만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오셔야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때 사는 동안에도 구원이 오고 죽어서도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다 그러잖아요. 돈이다, 뭐라 그래도 돈이다, 학벌이다, 외모다, 권력이고 가문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일생을 그것을 추구하고 그때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그리고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되겠지요. 근데 거기에는 온전한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그때야 주 이름을 부르게 되고 또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구하게 되고 그때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감격해하는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평안함들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나온 말씀 그리고 지금 제일 앞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계속 한 발을 쑥 내딛고 진도를 쑥쑥 나가지 못하고 계속 멈칫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영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자 민수기 11장 17절 같이 볼게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강림하여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오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시죠? 하나님 그분이 내려오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셔서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니 그 내게는 모세예요. 모세 니한테 임한 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혼과 육은 다른 사람이 나누어 가질 수가 없는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나도 받을 수 있고 너도 받을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자 거기서가 어딜까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거기서가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느껴야 하는 어려움 당하는 가장 힘든 그 장소, 내 인생의 어떤 갈림길이나 어떤 내 삶의 선택이나 내 삶의 갈등이나 내 삶의 고통, 어떻게 될지를 모를 것 같은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 거기서예요. 거기서 내가 너에게 강림해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와 말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걸음을 옮기고 어떻게 방향을 잡고 방법을 가지고 걸어가야 할지 너와 말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져야 할 나의 짐에서
하나님이 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짐이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죠. 내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로 만들고 내 고통을 하나님의 고통으로 만드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 것과 그리고 두세 사람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것과 이 차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장에서요, 말을 통해서, 마음으로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보셔서 알지만 여러분 이거 한계가 없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예. 그 이상에서 더 걸음으로 나아가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나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나면 여러분 그의 눈물과 그의 삶의 무게와 수고를 나누는 것들이 정말 깊이가 있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지죠.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 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때야 진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목장 식구의 눈물과 삶의 무게를 나눠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싹군 목사로 살던 저 잃어버린 10년의 세월 속에서 가장 돌아보게 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성도들의 삶의 무게를 나눠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힘든 삶의 무게를 더 얹어주는 사람이었는가. 어때요? 여러분 남편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내와 또 여러분의 남편과 부모와 자식의 삶의 짐을 나눠지는 사람이세요? 야,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어떠세요? 아니면 오히려 짐을 더 얹어주는 사람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과 관계없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시게 되면 그냥 우리의 짧은 위로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삶의 무게와 짐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남편의 아내의 자녀들 단 1g도 그 짐을 나누어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g도 나누어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 그 사람의 눈물을 단 1g도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에 적혀있는 글이 있는 것처럼 모든 상처는 예수를 만나면 별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상처는 다 상처죠.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당했던 어려움은 그 사람들을 품고 껴안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 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에스겔 37장 14절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살아나야 우리를 어디다 두시고 어디다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마음에 용기가 살아나고 내 마음에 감사가 살아나고 잃어버린 은혜와 식어버린 열정들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저 말씀을 준비하다가 찾아서 되게 은혜가 있었어요. 보세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큐티를 하면서 목사님 이제 하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좀 눈에 들어와요. 이제는 한참 하다 보니까 한 1년 2년 깨닫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문제가 있어요. 깨닫긴 깨닫겠는데 내가 남편한테 아내한테 물어보면 못 굽겠어요. 당신의 바람이 당신의 혈기가 내가 나로 하나님께로 가져가게 만드는 약재료가 되어졌다. 정말 당신이 나 때문에 너무 수고했다. 고맙다. 그리고 무릎 꿇는 건 제가 잘 못하겠어요. 말씀은 깨닫고 알겠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진다는 거죠. 말씀을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공동체에서 떨어나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감정 일어나는 대로 정욕 일어나는 대로 내가 그냥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다시 그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에스겔 36장 방금 보여주셨던 말씀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 오셨어요, 그죠?
너희로 내 율례 말씀이에요.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 말씀을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근세와 능력들이,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의 결과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열매와 이런 결과들이 생겼어요 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지고, 말씀이 삶이 되어져가는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우리의 삶에 이제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을까? 근데 오늘 말씀은 성령이 말씀대로, 성령이 말씀을 따라 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 들어보셨죠?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된다고. 그래야 남아있는 소라도 지킨다. 여러분, 이전까지 우리의 삶은 어쨌든지 관계가 없고요, 이제부터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이제부터 살아가야 될 내 가정과 가족과 내 모든 인생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의 삶이라도 여러분, 더 이상 소를 잃지 않고, 내 인생을 잃지 않고, 내 삶을 잃지 않고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 외양간, 인생이라는 외양간을 고치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여러분, 내 인생의 외양간을 고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놀랍게도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다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계셨어요. 야, 이제 정말 뭔가가 시작될 수 있겠다 싶은데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이지가 않아요. 제자들이 팔짱을 켜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야, 이제 어떡하나, 이제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그 10절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야,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하냐? 응?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입 벌리고 있는 것처럼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하냐? 야, 올라가신 그대로, 주님이 그대로 오실 거야. 이것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1장 4절에 말씀하신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이 뜻도 저 말씀 안에는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야,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니까 야, 그걸 이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자, 보십시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여러분, 저 감나무는 뭐죠? 뭘로 의미할까요? 자기들의 눈물과 한숨뿐인 우리 각자의 삶의 현실 같은 거예요. 내 현실이에요. 내 현실. 그게 감나무원이에요. 예수 없는 우리의 절망이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도 감나무원일 수 있어요. 자,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그랬잖아요. 자, 그 감나원에 계속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첫 번째 선택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첫 번째 선택.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머무시고 성령을 기다리는 이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익숙한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 정말 얼마나 뼈를 깎는 그걸로 바꿔야 될 건지 모르겠는 거. 그럼 제가 사단지 살잖아요. 차를 타다가
아내랑 로데오를 가야 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사상기로 좌회전을 해버려요. 사거리에서. 왜냐하면 맨날 가는 집이니까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것만치 여러분의 눈물 나는 삶의 현실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 삶의 무게를 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너무 몸에 익어지시고 자연스럽고 그냥 너무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감람원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뭐죠?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러분 저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제가 여러분 저 감림산에 올라가 봤잖아요. 저기서 한참 몇 시간을 있었거든요. 제 느낌에는 감람산에 올랐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싹 보여요. 지금 모스크지만. 근데 내려가서 돌아가는 길이라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될 것 같은데 성경학자들이 거리를 재보니까 딱 1km밖에 안 된대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1k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km면 걸어가시면 빨리 걸으면 5분이면 걸어가지 않나요? 그냥 5분 10분이면 거의 1km는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좀 걸음 더디면 뭐 15분도 되겠지만 그냥 저 거리가 굉장히 짧은 거리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가까운 거리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 1km를 걸어가는 결단을 하지 않아요. 저 1km를 걸어가는 결단을. 저 1km만 걸어가면 다시 사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새로운 출발이 기다리는데 일어날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데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감사하고 다시 감격하고 다시 기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슴 뛰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산에 그대로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그 1km를 걸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비유를 했었어요. 교회에서 이사를 가는 거예요. 파주에서 저기 천안으로. 이제 이사 가서 절대로 교회는 못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있잖아,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이 서울대학교 법대에 합격을 했어. 그러면 천안으로 이사 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법대를 왕복으로 다니겠어? 안 다니겠어? 그랬더니 다니지, 당연히 다니지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여러분 만일에 우리에게 질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어느 병원에 가서 거기서밖에 내 질병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병원을 1시간 걸리고 2시간 걸리고 3시간 걸리고 다닐까요? 다니지 않을까요? 매일 다니겠죠. 아침에 오고 저녁에 오라도 우리는 갈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야 고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심의 문제인지 간절함의 문제인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감림산에서 예루살렘은 1km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현재의 문제에 머물러 있지, 뭐 이러고 살았는데 이러고 살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면 다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1km를 걸어 감림산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선택과 결단들을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 있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가슴 뛰었던 때, 그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가슴 뛰었던 때, 여러분 지나온 세월은 알 수 없지만 보혜사 성령은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를 다시 가슴 뛰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km는 여러분의 하루의 10분의 기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 한 번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이 1km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새벽을 깨우는 것이 1km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녁 9시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1km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날마다 큐티를 나누는 것도 1km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감람산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1km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택과 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근사와 능력과 은혜들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성령에서 말하는 은사가 뭔지 능력이 뭔지 그런 것들도 경험하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교육자들하고 개척해서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40일 작정 기도를 오살리 기도원에 몇 년을 다녔어요. 몇 년을. 네. 한겨울에 그때 1월 1일이면 눈이 올 때잖아요. 한겨울에 그 눈이 와 있을 때도 그 산을 걸어 올라가서 그 위에 정자나무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40일이 되는 날 갑자기 제 오른손이 뻘겋게 성령의 불이 막 임했어요. 막 시뻘겋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도인선 선생님한테 전사님 내 손 좀 만져봐. 내 손이 불덩어리가 됐어. 만져봐. 그랬더니 도인선 선생님이 만지더니 차가운데요? 이러시는 거야. 차가운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다시 만져봐. 불덩어리야. 아니 목사님 차가워요. 근데 저한테는 그때 이 오른손에 그게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9시 성령 대망 이럴 때 그냥 찬양 인도하다가 기도하다가 내려가서 안수기도 할 때는 그때 갑자기 그때 나타난 성령의 불이 내 팔에 임했을 때예요. 그때는 내가 자신이 있어요. 그때는 어떤 병을 놓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도 자신이 있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해 본 거죠. 그때 경험해 본 거예요. 여러분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결단과 선택을 하셔서 10분이 됐든 5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하나님을 모시는 이 사건들이 생기게 될 때, 이 선택을 하게 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다시 사는 역사들이, 다시 시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겠어요? 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 또 동사예요. 들어가. 여러분 해보셔서 알지만 기도하려고 교회를 왔는데 기도하기가 싫을 때도 있답니다. 진짜예요. 분명히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집에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딱 앉았는데 마음이 싹 달아났어요. 그런 데 있지 않으세요? 저만 있나요?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또 동사예요. 네. 또 올라가는 거예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1km를 걸어가는 하나하나가 다 선택이죠. 들어가는 것도 선택이고 올라가는 것도 선택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이 선택에 지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단과 선택이 있는 거예요. 이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는 선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보시겠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 오로지라는 선택을 보십시오. 여러분 적당히 다 마음이 있어요. 적당히 전부 다 성령의 사모함에 대한 중심이 있어요. 그런데 덤으로 해요. 다른 것과 끼워서 해요. 다른 것 다 하면서 해요. 여벌로 해요. 여러분 끼워서 하지 않고 다른 것 하면서 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하나님 이 삶에 문제가 있는데 이길 힘이 없어요. 성령 주시지 않으면 제가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저녁에 이 새벽에 또는 이 낮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찾아 달려나왔습니다. 내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석해내고 하나님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1년에 한두 번 이런 일들이 없어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이런 선택과 결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에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이 순간마다 매일마다 성령을 사모하며 1km를 걸어가는 선택과 결정들을, 이 결단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선택이라는 것과 좀 맞아서 읽고 있는 책 중에 좀 짤막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좀 옮깁니다.
일본 사무라이들 또 일본 천황 얘기인데요. 1185년 실제 이건 있었던 사건입니다. 1185년 일본 천황은 안토쿠라는 7살짜리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7살짜리가 이제 천황이 돼 놓으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죠. 이 천황 자리를 이제 빼앗으려고요. 근데 이 천황을 7살짜리 천황을 모시는 이 사무라이들이 누구냐면 헤이케라는 파예요. 헤이케라는 사무라이 파인데 다른 모든 사무라이 파를 다 이기고 이 헤이케라는 파를 대적하는 파가 겐지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헤이케파하고 겐지파가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1185년 4월 24일 날 일본의 단노우라라고 하는 해안에서 이제 해전이 벌어졌어요. 일본이니까 배 위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죠. 7살짜리 안토코라는 황제도 이 헤이케의 사무라이파 전함에 이제 올라탔어요. 근데 헤이케파가 졌어요. 교황파가 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군사도 죽었지만 남아있는 군사들도 바다로 다 뛰어들어서 자결을 하고요. 이 안토쿠라는 7살짜리 황제의 할머니 또 7살짜리 황제를 안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자결을 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이 겐지파 천지가 되어진 거죠. 전멸했대요. 헤이케파가 사무라이가 아무도 살아남지 않고 다 전멸을 했대요. 근데 이 황제가 살던 궁에 42명의 궁녀만 살아남았어요. 이 42명의 궁녀가 그 단노우라라고 하는 그 해안가에 모여 살면서 이제 자기들 파가 다 죽었으니까 교황도 황제도 죽고 그래서 이 겐지파 이 사무라이들한테 몸을 팔고 뭐 이러면서 겨우 목숨을 연명하면서 이제 어촌에서 어부들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닷가에서 정말 드문드문 어쩌다가 며칠에 한 번씩 개가 한 마리 발견되는데 이 바닷개가 등짝이 있잖아요. 이 헤이케파 사무라이들 무장을 했을 때 모습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개가 한 마리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를 먹을 수가 없어서 그 개를 살려준 거예요. 그렇게 드문드문 일주일에 한 마리 또는 일주일에 2마리 그렇게 그 개가 발견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궁녀들은 또 그 어부들은 못 먹고 이걸 다 살려준 거죠. 근데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고 지금은 그 해안가에 그 개들밖에 없대요. 다른 개는 없어요. 수만 개 중에서 한 개만 발견됐는데 그 한 개만 살려주는 선택을 해서 바닷가로 돌려보내줬더니 그 한 마리 한 마리 한 번 한 번의 선택이 모여서 지금은 그 바닷가에 그 개밖에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 이걸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쓴 코스모스라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고 있는 정혜윤 PD가 쓴 책에 이분이 인용한 걸 제가 또 인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개 한 마리 살려준 그 짧은 정말 시시한 선택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가면서 나중에 그 해안가에 그런 개밖에 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가 인간을 좋아해서 인간에게 꼭 필요하며 찾아온 게 아니고 인간의 벼를 선택하고 그리고 품종 개량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수많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요즘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책을 읽고 제가 하고 있는 선택을 적어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있는 선택들이 너무 많은데 그 선택 중에 나를 죽여가는 선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를 살리는 선택 말고. 내가 하고 있는 대로 며칠을 쭉 써봤어요. 목요일 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나의 많은 선택이 나를 살리는 선택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선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간을 죽이고 내 삶을 죽이고. 여러분이 하는 선택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개 한 마리를 바다에 돌려보내는 선택을 한 것뿐인데 자꾸 하면, 계속하면, 그치지 않으면 역사를 바꿔놓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알지도 못한 채로 너무 많은 습관적인 그 어떤 선택과 결정들을 해가면서 나라는 존재와 내 인생과 내 신앙을 죽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달았어요. 선택이라고 하는 말이
운명이라는 말을 대신할 수 있겠구나.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운명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선택은 내 삶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1km를 나아가는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결단과 그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아가는 선택도 너무 중요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할까? 감람산에 내 발을 붙들어 매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내 시간 사용이든 이런저런 핑계든 중독되어 있는 어떤 태도든 습관이든,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대로 나를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여러분 정말 기도와 싸우면서 목장 안에서 같이 싸우면서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살게 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날마다 이 현실의 종로로 타고 내 정욕의 종로로 타며 그냥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시는 선택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돌아가시면서 내 삶을 다 펼쳐서 쪼개내서 보시고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선택들을 다 제거해내시고 그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선택들을 하셔서 날마다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사로잡으셔서 여러분 인생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시는 것을, 예수 이름이 이기는 것을, 성령이 내 삶에 이기게 하는 것을 경험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가지의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알고 하는 선택도 있고 모르고 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있는 대로 시간을 쓰고 그렇게 세상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들이 나를 죽이고 있는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감람산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다리라 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발을 옮기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이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다시 살고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존재와 놀라운 인생이 되어졌음을 봅니다. 아버지,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선택을 하기 시작하도록 은혜를 부어